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워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좌우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2부 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하고 같이 예배 드렸고, 오늘 지금 3부 때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기대가 됩니다. AD 70년, 주 70년은 그 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면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한 해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함락된 비극의 해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와 과정한 세금, 종교적인 억압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안 황제가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몇 달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고 그리고 내부 분열과 혼란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은 로마 군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가옥들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무참하게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게 되는 그 유대인들이나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큰 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벽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외벽, 서쪽 외벽 일부가 지금 남아있어서 그 벽이 사람들에게 통곡의 벽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 안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기까지 근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떠돌이 민족으로 그들은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던 랍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로마의 장군 티투스를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기거할 10명의 랍비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하나 마련해달라.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야브네 공동체, 얌비아 학문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분노하며 요하난 벤 자카이를 비난합니다. 민족의 배신자라고, 민족을 팔아서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쏟아지는 비난에도 그는 한마디 응답도 없이 묵묵히 20년간을
성전 없는 시대도 살아갈 수 있는 유대 신앙의 틀을 세우기 위해서 랍비들과 율법 해석을 토론하고 그리고 구전 전통을 정리하는 오로지 그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구전 율법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 그리고 그 미시나의 해석과 토론을 더한 게마라, 이것이 합쳐져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되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져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의 생각은 나라는 무너졌고 성전은 무너졌어도 이 세상 어디에 살더라도 유대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만들자. 그것이 요하난 벤 자카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날에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끝까지 붙들고 살아남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그 민족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하난 벤 자카이, 이 랍비 한 사람의 덕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의 어른들의 책임이 어떤 면에서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좋은 예배당을 물려주고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는 큰 교회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는 쉐마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 라는 뜻인데 그 뜻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 이게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말씀, 이게 바로 쉐마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주로 이제 보내는데, 그런데 어린이 주일은 주로 이제 주일 전후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괜찮은데, 주로 보면 어버이 주일은 항상 둘째 주에 어버이날이 지나고 난 뒤에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주에 새삼스럽게 또 꽃을 달기도 그렇고 이미 어버이날은 지났는데,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와 어버이들을 통합해서 가정 세움 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정 세움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정의 부모 그리고 또 교회 영적 부모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가정의 부모님이나 교회 영적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보니까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가끔 유대인들을 보면, 여러분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마에 조그만한 통을 하나 이마에 이렇게 묶어 놓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팔에는 여러분 검은 줄로
이렇게 감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조그마한 상자, 그리고 팔에 묶여있는 검은 줄 모두가 다 테플린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자 속에는 성경 구절이 4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아놓은 줄에도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요래 차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사상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에 이렇게 테플린을 이렇게 감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마에 경문을 차고 테플린을 착용하고 그리고 팔에 그리고 테플린을 감고 있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이라는 말은 바로 부모를 가리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부모가 먼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해서 귀로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통해서 전수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보면 끊임없이 교회들 중에 분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때 열심히 싸우던 교회는 그 자녀들 때 와서 또 교회가 싸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면 싸우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세월은 흘러도 그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전통처럼 늘 싸우고 분열되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렇게 반복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교회 모습 속에서 그것밖에 사실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신앙이 참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믿음이 희박해져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만큼 자녀들대로 내려가면서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그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의 그런 신앙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그냥 우리가 감출래야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 때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모입니까? 과연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 부모인가? 해안선 선교의 종지부를 짓고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했던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사라는 말은 바로 중국 내륙 선교사를 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기 전에는 주로 해안선 선교사를 했습니다. 배를 타고 어느 나라든지 해안가에 도착하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해안선 선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해안가 선교를 했습니다.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이제는 주로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으로 이제 내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륙 깊이 들어가서 실제 본토 중국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이 허드슨 테일러로부터 페이스 미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 선교. 우리는 이 선교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선교하려. 이게 바로 페이스 선교. 그 허드슨 테일러로 말미암아 페이스 선교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를 보면 그의 아버지는 제임스 테일러라는 분이셨습니다. 약사이셨는데요.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로서 그는 어릴 때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릴 때부터 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자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꿈을 꾸면서 자라난 그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멜리아 테일러는 굉장히 헌신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속에 양육을 받았던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를 갔을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마리아 테일러가 선교지에서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중국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본인도 풍토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지로 들어가 선교하니까 왜 너는 위험한 선교를 하냐? 왜 너 혼자 특별한 선교를 하냐?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 허드슨 테일러를 든든히 붙들어 주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한 부모들에게 본을 받았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로 하여금 선교지에서 그 중국 내지 선교를 완성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에서 선교 대회가 있어서 태국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과 그리고 또 현지 선교사들과 후원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을 하고 그리고 오후 1시간에는 우리가 삥 둘러 앉아서 서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끝날 그 무렵에 한쪽 구석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우는 겁니다. 그냥 흐느끼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울까? 지금 울어야 될 상황도 아니고 우는 분위기도 아닌데 저분은 왜 저렇게 울까?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그 선교사와 가까이 잘 아는 선교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분 왜 우셨어요? 뭐 때문에 우셨나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선교사님이 함께 후원교회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분은 A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자기 아들이 나는 아버지와 같이 선교사 안 됩니다. 하기 싫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이 선교사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안 하겠다고. 그 세미나 중에 갑자기 그 아들의 목소리와 그 아들의 얼굴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자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막 북받쳐 오르는 그 울음에 주체할 수 없어 소리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비로서 얼마나 아비로서 선교사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내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선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교하지 않겠다고 했을까? 이 못난 아비 때문이다. 그러면서 목소리 놓아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과연 어떤 부모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오늘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오늘 믿음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에 자라는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성숙함을 보이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가르침이고 더 중요한 가르침이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육, 그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강론이라는 말은 우리는 강론이라면 그냥 일방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강론할 것이며 강론은 히브리어로는 다마르라는 말입니다.
이 다마르에는 영어의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피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토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커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스피커입니다. 그래서는 주제 강연에 강사로 초청된 사람을 우리는 메인 스피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강론이라는 말은 내 자녀들과 함께 강론하라 말은 자녀들 앉혀놓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에 다마르라는 말은 토크라는 말입니다.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방식은 자녀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묻습니다. 6월절이 무슨 날일까? 그러면 아이들이 양 잡는 날입니다. 양은 왜 잡을까? 그러면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면서 그 반복된 가르침, 질문과 대답 속에서 아이들을 하여금 스스로 신앙의 토대를 갖추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이를 앉혀놓고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대답하죠. 그러면 아버지의 질문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면서 이 아이가 그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던지고 아이는 계속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형성이 되도록 하는, 이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강론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교훈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디스플린이라는 말입니다.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교훈, 훈련하라.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삶의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겸손하고 친절하고 예의가 있고 그리고 태도가 반듯한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시켜야 될 책임이 바로 오늘 우리 가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거만하고 무례하고 그리고 사람이 거칠고 함부로 막 행동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겸손하고 친절하고 예의가 있고 태도가 반듯한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가정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겸손하고 예의가 있고 태도가 반듯한 친절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 오늘 여기에서 훈계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성도님들 중에서 제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아이들 교육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교육? 인사하는 교육 좀 시켜주세요. 아이들이 교회를 봐도 어른들 봐도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그냥 멀리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기 우리 유치부 김상현 전사님, 우리 초등부 송예원 목사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다른 것 인성 이전에 교회 보면 어른들 보면 인사하는 것, 이게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인사 안 하도 지나가다 그냥 지나보내지 마시고 아이들을 꼭 보시면 주일날 아이들 보시면 저는 가능한 한 어린아이들과도 다 악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지나가면 아이 저놈이라 인사 안 하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름을 모르더라도 아이 한번 손 안 잡아주고,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자, 반갑다. 여러분 이게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큰 교육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냥 아이들 인사 안 한다고 막 야단만 치실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보면 우리 어른들께서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이름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소통은 서로가 상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될 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훈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훈계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는 권면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붙들어주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바로 이런 훈계가 우리 자녀들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방식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원리, 주님의 뜻과 목표에 맞게 교훈하고 훈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할 때에 과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잘 살아가는 방법,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신앙의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현재 살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는 성공을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더 얻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그게 성공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사는 그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라도 내가 살던 그 시대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 우리 자녀들 이렇게 살면요, 바보 소리 듣습니다. 저 사람은 약삭 빠르지도 않고 자기 것도 챙기지도 못하고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고 간 이 자리가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고 내가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이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에 서고 다른 사람이 군림하는 것이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에 물론 부담이 되죠. 성도 여러분들의 부담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축을 하면 뭐 예전같이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고물가 시대에 재정이 얼마나 들 건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모아놓던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땅을 사는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에 대한 부담이 사실 우리에게 솔직하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납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한빛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한빛교회 터전 위에서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해 가고 이어간다면, 그것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놓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참 기쁜 일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당 뭐 1,000만 원 내시오, 2,000만 원 내시오, 저는 그렇게 말할 생각이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다음 세대가 여기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을 내가 만들어 놓고 떠난다 생각하면 그보다 더 기쁘고 보람된 일이 또 있을까? 여러분, 우리 생애에 주님의 교회에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배당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 이것이 내가 떠나간 이후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더 좋은 믿음의 터전을 이어가고 더 좋은 믿음으로 이어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보람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작은 재정적인 계산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전통이 아름답게 이어질 그것을 꿈꾸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이 땅에서 보여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본을 보이는 부모, 그리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천국이 되고 지상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잘 사역하셔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